선수촌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말야 바루이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해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40대는 시속 40km로 세월이 가고 50km는 50km로 가고 그러면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간다고 세월이 빨리 간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한 해 마지막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날만 있으시길 기원하며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찬 모든 분들께서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천수천안을 공부하면서 이제 준재진은 들어가기 전에 밀교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또한 백제 불교와 밀교 수행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동국대에 계셨던 김영태 박사가 해놓은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제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전개된 것은 서기 384년 인도 스님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서 백제로 들어오면서부터 한여 경전과 함께 밀교의 신주경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청관음경 그것과 칠불 신주경뿐이라고 하는데 청관음경의 청관음경 이 경전의 골자를 보면은 이제 골자가 어떻게 됐나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사리 성의 대림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대림정사에 계실 때 사리불과 목결련 등 1250명 대비구들과 함께 계실 때 일이 전해지는데 이때 비사리성 안에는 매우 무섭고 몹시 나쁜 질병이 만연해서 양의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주치의였던 기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처님이 주치의. 근데 여기서 유명한 그 말이 전해지는 것을 한번 소개하면은 그 기바 의사에 스승되는 분이 큰 바구니를 하나 주고서 밖에 나가서 약초를 뜯어오라고 아마 분부를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한참 돌아다니다가 빈 소쿠리를 들고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초는 하나도 안 뜯고 그냥 왔네. 그랬더니 나가서 보니까 나 있는 모든 이 풀들이 약초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밖에 나 있는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풀들조차도 모두 약초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기바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질병이 번지는데 부처님이 주치인 기바도 어쩔 수가 없이 고칠 수가 없었으므로 해서 그 성 안에 살던 월계 장자가 500 장자들과 함께 부처님 초소로 찾아와서 악질 병고에서 구제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얘기가 시약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 병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신통력을 발휘해서 서방세계 무량수부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제 모진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 약사경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약사열을 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량수부를 청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경전에서 보니까 아미타 경전을 불설 아미타경을 읽으면은 눈이 밝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신도들에게 그걸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눈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들어 모시는 부처님은 그 대의왕 그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량수불도 이렇게 악질병, 나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량수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양대보살 그러잖아요. 관음세지 양대보살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두 보살을 함께 도착해서 대광명을 바라니까 온 나라니 금색으로 변했다. 그게 지금 여기 지금 경전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나시 이제 비사리 사람들이 여기 지금 부처님과 계신 곳이에요. 비사리 사람들이 여기 경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양지 그래요. 양지. 버들 양자 이쑤시개를 그 가지 지자예요. 가지 양지 가지 지자예요. 근데 이걸 국어 사전에 보니까 양지 그러니까 이쑤시개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양지는 이쑤시개가 아니고 이제 버드나무는 그 대자 대비를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해. 물이 있는 곳에는 버드나무가 나와요. 광운사도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버드나무가 여러 개 저기 생겨요. 그냥 물이 있는 곳에 버드나무가 생기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버드나무에 얽힌 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비와 연관져서 양류간음도 여러분 보셨죠? 또는 수월간음도에 보면은 이 관세음보살께서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그 버드나무에 얽힌 그 사연을 보면은 사람과 이별을 뭐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개 옛날 얘기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귀한 선비가 가는데 장군이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저녁에 물을 달라고 그러면 어뢰에 버드나무 가지를 키워잡고 잎을 쭉 훑어가지고 바가지에다 물바지에다 버드나무 잎새를 띄워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먹게 하기 위해서 물도 빨리 먹으면은 취해가지고 병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사랑도 뜻한다는 그런 얘기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또 도연명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놓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오류선생, 버드나무 5개를 심어놓고 오류선생이라는 그런 칭호를 부르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버드나무가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그러니까 자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버드나무 여기 이제 보면은 비사리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하고 정수 맑은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뜻하니까 물을 관세음보살께 바쳤다. 그런 얘기가 여기 지금 경전상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버드나무에 얽힌 그런 사연을 또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외에 지하수를 파든지 우물을 파려면은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가요. 이렇게 가면은 버드나무 가지가 휘어요. 물 나오는 곳을 향해서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 그걸 파면은 샘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 파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물 파는 그런 관계자들이 버드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의 신비한 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사리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하고 정수 맑은 물을 관세음보살께 바쳤으며 대비 관음은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구호하고자 시방 제불 구호 중신주 시방 제불 구호 중신주 이런 주문을 설하니까 비사리 사람들의 병이 모두 나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목을 제가 백제불교와 밀교수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비사리 사람들의 병이 모두 나았다. 이때 세종께서 관세음보살께 청해서
악업장의 파는 이제 없앤다는 얘기죠. 파 악업장의 소복 독해 다란이 주를 설하게 하였으며 여기에 또 이제 주문이 나와요. 그 주문을 설하게 했으며 이어서 세종께서 대길상 육자 장구 구고 신주 그 구고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 구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복 독해 다란이 주를 설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세종께서 대길상 육자 장구 구고 신주와 관정길상 다란이를 설해서 이들 신주의 위력과 지송에 이 신주를 외우면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 경전에 등장을 합니다. 총관음경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는 네 가지 신주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주경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동국대에 계셨던 김영태 박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백제 스님으로서 밀교 수행했던 스님은 현광 스님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현광 스님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천태종의 이조지요. 이조 남학 해사 스님께 밑으로 들어가서 제자가 돼서 그 법명을 이어받고 백제인들을 제도하라는 본부를 받고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까 여기 신비한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저 현광 스님이 이제 배를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백제로 돌아오는데 공중에서 신비로운 구름과 함께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천재께서 해동의 현광 선사를 부르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면서 푸른 옷을 입은 그 동자들의 안내로 용궁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용궁의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용궁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전에 보면은 그 이제 왕들이라든지 장군들을 보면은 용궁의 뭐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그걸로 해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태어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인생의 삶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궁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용궁에 이제 그 푸른 옷을 입은 동자를 쫓아서 용궁에 돌아가서 보배로운 법좌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7간 설법을 했대요. 그 7간 설법을 하고 용왕의 전송을 받아서 바다 위에 올라왔는데 아직도 타고 가던 배가 7일이나 경과했으니까 배는 벌써 가버리고 없었을 텐데 그 배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여기서 설명이 더 붙어요. 무슨 설명이 붙냐면은 실제 우리 이 세상에서는 한나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기간이 용궁에서는 7일에 7날의 시간이 날짜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천상의 세계라든지 용궁의 세계에서의 날짜와 우리들의 날짜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백제에서도 밀교 수행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거기다 현광 스님의 얘기를 신비스러운 얘기를 여기 이제 김영태 박사의 논문에서 이것이 발췌되어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 그 밀교 수행 신비한 일들을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서동과 선화공주 얘기 아시죠? 서동은 그 백제 사람이에요. 선화공주는 그 이제 신라 공주죠. 선화공주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사랑 얘기가 여기는 백제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밀교 신앙과 함께 소개가 돼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김영태 박사의 논문에서 등장하니까 이걸 발췌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서동이 그 전북 익산, 여기 보면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일대에서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말을 산에서 계속 팔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서동이라고 부르는 얘기는, 이제 서자가 서자예요. 그래서 서동, 이라는 이제 그 칭호가 붙었는데, 선화공주가 신라에서 아름답다는, 예쁘다는 그런 말을 듣고, 결혼하기 위해서, 신라 경지로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이제 번지지 않습니까? 서동요, 그래요. 그 내용이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게, 그 당시의 뜻을 분명히 전하는지 좀 얘기가, 문과 좀 이상한 점도 있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얼러두고 맛동망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제 이런, 이 노래를 서동용을 해요. 노래를 지어 불러서 모든 애들에게 부르게 하니까 이게 방방곡곡 소문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소문이 왕궁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그 예쁜 선화공주가 그 서동하고 사랑을 나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르지 못한 그런 얘기가 이제 전국에 이제 떠돌아다니니까 선화공주를 귀향을 보내요. 좋은 말로 하면 이제 귀향이지만 나쁜 말로 내쫓은 거죠. 그래서 귀향을 보내가지고 이제 백제로 함께 왔다는 얘기지. 서동과 함께 그 사랑을 이제 쟁취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귀향살이를 보낼 때 내쫓으면서 선화공주의 어머니가 아마 금은 보화를 이렇게 이제 싸서 줬던 모양이야. 이거 가지고 살아라. 그 내쫓기면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서동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속에 금이 있는 거예요, 금. 그랬더니 그 서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 귀한 거냐, 이거. 그 금덩이가 귀한 걸 모르는 거지. 내가 말을 캐고 다니는 산에서 말을 캐는 그 곳에 가면은, 이거 엄청 많다, 이게. 많아가지고 내가 묻어 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서동은 귀한지를 모르는 거지, 금이. 모르는 사람은 금이 귀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을 이제 가지고, 캐가지고, 이걸 이제 거기 등장하는 게, 백제의 지명법사가 등장해요. 밀교 수행스인 지명법사가 등장해요. 그 당시에 밀교를 수행했던 아까 현광 스님도 그렇고, 지명법사도 밀교 수행승으로 등장하는 거 보면은, 백제에서도 밀교 수행이 됐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에도 밀교가 이미 성했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들려주기 위해서 이 논문을 이제 이것저것 발췌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명법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그 귀한 금을 서동이 이제 서동이 30대 무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백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지만 하도 금이 많으니까 그 금을 지명법사에 이제 계신 그 이제 사찰로 가가지고 그 신통력의 힘을 빌어서 하룻밤 사이에 금을 신라 궁중으로 금을 옮겨놨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서동이 지명법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사찰 자리를 그 좋은 자리 하나 이제 찾아냈는데 마침 그 자리가 연못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지명법사가 연못을 메우고 신통력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밀교 수행의 탓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연못을 메우고 거기다 미륵사를 지었다. 그 터가 지금도 익산에 남아 있다.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밀교적인 그 징조가 보이는 게, 그 서동은 또 그 태어난 비밀에 이런 게 나와요. 어머니가 과부가 돼서 목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용하고 정을 통해서 서동을 낳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같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밀교적인 수행이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뭐 황당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신라에도 밀교 수행이 있었다는 것을 삼국유서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던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찾아냈고 동대에 계셨던 김영태 교수가 쓴 논문을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준재경을 가기 전에 준재진을 하기 전에 밀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